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을 순례자들,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오늘 금요기도에는 새로운 메시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이루셨는가? 기도 속에서 잠잠히 주님께 물어볼 필요 있어요. 나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을 순례자들, 이 메시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일주일 동안 했었던 모든 일들이 이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기도로서 정리하고 기도로 새로운 응답을 찾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강단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걸 가지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시면서 하신 메시지예요. 무슨 비유를 먼저 지난주 말씀 통해서 하셨습니까? 계속 지금 비슷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무슨 메시지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하셨어요. 그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생을 거는 목자예요.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유대인들 그 현장에서는 양을 진짜 많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그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은 한 반 정도는 잃어버려도 배상을 안 해도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양을 끝까지 찾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까지 온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았습니까? 99마리 그 양들을 다 두고 찾을 정도니 얼마나 집중해서 찾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거 왜 찾지? 뭐 잃어버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입장에서는 생을 걸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라면 어떻겠죠? 아이 뭐 내일 전도하지. 그렇지 않나요? 비 오니까 오늘은 현장 가지 말지. 너무 이번 주에 일 있으니까는 복음 받을 사람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현장 가야 되는데 귀찮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다락방 하려니까는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한 종은 만약에 목자가 양을 찾는다 했는데 막 같이 손 걷어붙이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찾아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오늘 요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거든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이 청지기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방향 맞추는 자에 맡겨요. 그리고 무슨 얘기 나옵니까? 드라크마를 찾는데 이 여인이 10개가 있는데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그 1개는 모든 가치를 다 갖고 있는 1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9 있으니까 1개는 찾지 말자. 이러는 여자가 없어요. 그게 언약인데. 그죠? 부부간의 언약 아닙니까? 그 상징인데. 그래서 막 쓸고 닦고 참고 합니다. 아니 9개 있는데 1개쯤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종한테는 맡길 수 없어요. 그죠? 같이 막 찾습니다. 그 신부랑 같이 찾아요. 중요한 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왔는데 형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참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저 망나니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주고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안 베풀어 주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급한데 그 잃어버린 아들 그 한 놈만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있는 저놈은 관심이 없어.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니까. 죄인들하고 왜 밥 먹냐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금방 전염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하고 있죠?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완전히. 그러던 어느 날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부정한 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율례인 줄 알고 있는데 먹으라니까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거. 지키는 거.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있는 틀 지키는 거.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랍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키면 좀 먹어라 하니까는 먹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달리아대 부대 그 백부장 고넬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밥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한 걸 마찬가지예요.
그래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으니까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체질입니다. 그게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장로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아니에요. 왜 가서 밥 먹었냐? 만약에 우리가 당회하는데 왜 외국인하고 밥 먹었습니까? 이거 따지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 명령 아니냐? 땅끝까지 증인된다 않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의 말대로 된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하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신 거 아니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니냐?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가라는데 어떻게 하냐? 가야 될 거 아니냐? 전화라는데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세례 주라고 세례 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느냐? 이럽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서 조금 밀려났다고 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 팀으로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옮겨가잖아요. 그죠? 이게 체질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유대인들에게 하는 오늘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우리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메시지고 끝내는 메시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비유를 하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불의한 재물 앞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뭐 사람이 더 귀한 거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말입니까?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진짜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냐 너의 자리냐? 잃어버린 양이냐 너의 재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목사님 주석을 안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주석 안 보신다고 하는데 주석 찾아보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 그래서 목사님 주석 안 보는데 내가 봐갖고 연구한 거 이겁니다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요 불의한 재물 할 때 재물이 만몬이더라고요. 만몬이 뭡니까? 요 만몬이라는 게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새로 편성된 무슨 그 악마의 이름 중 그 신들 중에 이름의 하나래요. 뭐냐면 재물의 신이랍니다. 만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치 재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래요. 그 재물.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요 말은 그 재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우상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냐? 요걸 말씀하시는 거래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냐? 우리가 진짜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큽니까? 아니면은 500억짜리 내 아파트를 한 채 그냥 주겠다. 이게 큽니까? 어떻게 크죠? 아니면 저기 그냥 여기 있는 아파트 한 단지를 그냥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큽니까? 아파트 한 채가 큽니까? 어떻게 크죠? 말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잖아. 그죠? 제가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주겠다. 계약하러 저 어디로 갑니까? 계약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부동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십시오.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계약 난 바빠갖고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저는 분명 갑니다. 그죠?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는 아파트 뭐 그냥 아파트 말고 진짜 요즘은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 하이엔드 아세요? 하이엔드? 요즘 다 영적인 분들이라서. 하이엔드가 뭡니까? 가격 생각 안 하고 좋은 거 일단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다 집어넣은 걸 하이엔드라고 한대요. 끝도 없이 최고 높은 거. 하이엔드 아파트 청소하기도 힘들게 한 50평. 이 강남에 교회 앞에 교회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딱 준다. 계약하러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부동산으로 오세요. 아마 북한에 있어도 갈걸요? 그렇죠? 가서 계약하고 나서 뭐 등기 떼고 뭐 이것저것 하러 어디 가시라. 서류 떼는 것도 보통 일 아니더만요. 엄청 복잡해요. 집 하나 생기는 거. 난 복잡해서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난 너무 서류 그거 나 떼는 거 복잡해서 못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좋은 핑계로는 그거 갖고 헌금한다 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 전하러 언제 몇 월 며칠 전도 캠프 합니다. 다 오실 거죠?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오겠다고 해야지 그래도.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쓰실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쓰실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냥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헌신도, 그것 때문에 헌금도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중심이 맞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얘기를 말 안 통하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재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은 그 재물, 그 앞에 서겠니?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앞에 서겠니? 이걸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꼬집잖아요. 그거는 뭐 다음 주일날 아마 메시지 하시겠죠. 부자와 거지 비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얻었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던 부자. 이 땅에서는 다 비참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간 나사로. 누가 더 나았습니까? 예수님의 얘기 계속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니?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 제자들은 모르고 따라왔지만 나중에 깨달을 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죠. 고난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였던 욥이,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건강까지 박살났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욥기 23장 13절에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될 때 많은 거 있죠. 그렇지.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겠는가?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겠는가? 뜻이 일정하시다.
세계복음화. 누가 능히 그걸 바꿀 수 있겠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반드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실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 뒤에 더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7 렘넌트들 빠짐없이 다 어디 가운데 빠졌습니까? 문제 속에 딱 빠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험난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패퇴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세요. 오히려 그걸 활용하시는 거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저것 때문에 죽습니다 한 것 때문에 죽은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일일이 응답하시며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스윗합니까? 그죠? 일일이 다 대답해. 대답 안 해도 될 걸 다 대답해. 다 응답하셔요. 중요한 건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그 불신앙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죠? 40년 가는 동안에 신발이 안 달아요. 그런 신발 있으면 누가 좀 개발해 보십시오. 그죠? 40년 가는데 옷이 안 달아요. 40년 광야길 가봤습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옷이 못 견딥니다. 모직이든 그 좋은 양털이든 못 견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건조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 가면은 피부도 다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근데 40년을 그 길을 가는데 옷도 안 달고 신발도 안 달아. 창조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창조경제죠. 어디 창조경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창조경제지. 그래도 굶어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나 보세요.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방주 안에 들어왔다. 돛도 필요 없고 키도 필요 없고 핸들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원하시는 자리에 꽂히게 돼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에다가 뱉어놓는 거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인일조 팀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안에서 응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응답 못 찾을 겁니다. 이거는 저주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는 5인일조 이상한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커요. 5인일조 팀 왜 만들었습니까? 원팀 되어져서 순례길 가자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원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팀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참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 번씩 우리 특송하면 제가 특송 그 순서대로 하니까는 5.1조 팀 특송 한 번씩 했으면 됐지 왜 또 하냐고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까운 사람이 따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모이기도 힘들고 뭣도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응답을 찾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응답 찾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응답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그래서 혹시 뭐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테니까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기도하고 바꿔야 돼요. 진짜 그 영혼들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두고 찾으시는 주님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거거든요.
진짜 그 한 영혼들을 두고 눈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거기서 응답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응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 이게 중심 좋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내 옥일 수도 있어요. 내 고집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나를 팀장으로, 나를 조장으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이 현장 살리라고 파송하셨다. 그 응답을 찾는다면 우리의 각인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 체험이나 아니면 뭔가 내가 막 말씀 붙잡고 실천한다든가 그거 이전에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뿌리가 바뀝니다. 그죠? 내게 확인되어질수록.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거는 어쩌면 내 야망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못 보는데 237 나라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237 나라를 살릴 문이 내 주변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증인들 되길 원합니다.